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에게 이 생명의 귀한 아름다움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저희 심령에서 이 세상에 찌든 것들, 악한 죄악들이 깨끗하게 없어지게 하시고 심령이 비워지고 저희의 생각과 마음이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거룩한 것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포기치 않게 하시고 이겨내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맛보고 체험하고 또 그 감사함,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오니 이 말씀을 저희가 잘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신명기 12장 2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예. 신명기 12장 20절부터 3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풍요와 탐욕 사이에서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그 출발은 올바른 예배임을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시금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리는 풍요를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요, 또 그 자유, 이것들을 우리가 잘 컨트롤하느냐, 아니면 잘 컨트롤하지 못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풍요를
그리고 자유를 우리가 잘 통제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일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계속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자유와 그 풍요에 취해서 끝없이 탐욕을 부리게 되면, 또 끝없이 방종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또 주님 주시는 복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바야흐로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광야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었고, 이제 약속의 땅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펼쳐질 그들의 삶은 지금까지 광야에서의 척박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풍요와 자유를 상징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20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히신 후에 네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네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데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이 신앙 문제, 이 믿음의 문제, 이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쭉 언급이 이어지다가 난데없이 고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게 좀 이상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 지금 고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웬 고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시절에 느꼈던 이 궁핍함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반대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마음껏 누리게 될 풍요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두 가지를 다 상징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고기입니다. 광야 시절에는 온갖 것들이 부족하고 궁핍했을 테지만요, 특별히 먹는 것에서 가장 많은 어떤 어려움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탄수화물은 매일 아침마다 공급받는 만나를 통해서 보충을 받겠지만요, 단백질 부족 문제는 항상 광야 생활 내내 있었을 것입니다. 추측컨대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아마 날씬한 몸매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아마 비만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을 거라는 말이죠.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은 먹는 것에 대한 기나긴 훈련 기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죽했으면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좀 먹게 해달라고 이렇게 울부짖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고 또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가나안이 풍요의 땅이라는 의미이고요, 동시에 또 자유의 땅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풍요로움과 이 자유라는 것, 이것은 우리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그리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찌 보면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 아니겠습니까? 배가 불러야 하고요, 또 자유가 있어야 하죠.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광야에서 그들은 성막의 사방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지파별로 대오를 지어서 장막을 쳤고요, 아무데나 자기 장막을 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대오를 지어서 행군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주했을 때나 어떤 밤에 잠자리에 있었을 때나 아니면 행군할 때나 어떤 대오를 지어서 갔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처럼? 군인들처럼, 군대처럼 그랬다는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백성 전체가 대오를 지어서 움직였습니다. 자, 그들은 이 만나라는 이 음식을 매일매일 똑같이 먹었는데, 이것은
제가 느끼기로 이것은 군대 짬밥입니다. 저는 이 만나를 군대 짬밥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자유가 제한되고 풍요가 제한되는 군대 생활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광야 생활이 자유로운 민간인의 생활이라기보다는 군대식 규율에 따른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자신의 집을 갖게 되고 자신의 땅을 갖게 되면서 이제는 군대식 규율에서 벗어나서 군대 생활에서 벗어나서 민간인답게 자유와 풍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물이 나도록 한 가지 음식만 먹었던 데서 이제는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원하는 것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기를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또 집도 지으면서 삶의 터전을 가꿀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이 자유와 풍요는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풍요가 주어졌지만 그 풍요는 탐욕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 자유는 방종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풍요를 누리면서도 탐욕에 빠지지 않아야 하고요. 또 자유를 누리면서도 방종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광야 생활이 고달프고 궁핍하기에 그쪽이 훨씬 더 힘든 그런 싸움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측면에서는 풍요와 자유 속에 그 풍요와 자유 속에서 가나안 땅에서 자신을 지키는 쪽이 훨씬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부족해서 배가 고파서 고기가 부족해서 또 여러 궁핍함을 견디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한 또 반항한 적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로 40여 년간 어쨌든 그들은 그 광야에서 궁핍함과 이 타이트한 규율을 잘 견뎌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그 풍요와 그 자유는 과연 그들이 잘 감당하고 그것을 잘 컨트롤할 수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이 그들에게는 더 어려운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끊임없이 가르치셨던 그 말씀을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풍요와 자유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옥죄고 얽어매는 그러한 올무가 결코 아닙니다.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 말씀은 자유와 풍요 속에서 그들이 탐욕과 또 방종으로 흐르지 않도록 그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스스로를 절제하고 스스로를 컨트롤하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21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네 각 성에서 네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그러나 다만 그 피는 먹지 말라. 그 피는 그 생명인즉 내게 그 생명을 그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떠오르는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좀 비슷한 말씀이 있지 않나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지니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말씀과 너무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풍족하게 네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먹되 그러나 경계선을 두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그 선악 그 생명나무 그것이 바로 이 고기라면은 경계를 긋고 먹지 말아야 될
이 선악과와 같은 그것이 바로 피라는 것이죠.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거듭 말씀하십니다. 짐승의 피를 마시는 행위는요, 마치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짐승의 주인이다. 내가 이 생명체의 주인이다. 이것을 선언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것처럼 바로 이 짐승의 피를 먹는 순간 내가 주인이다. 내가 이 생명의 주인이고 이 생명체 주인이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피를 먹지 않고 땅에 쏟는 행위는 그 짐승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짐승의 피를 받아서 함께 마시는 것이 그들의 끝없는 그러한 탐욕과 또 방종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짐승의 피를 땅에 쏟는 행위는 그들의 절제와 겸손과 경건을 보여줍니다. 과유불급이라는 아주 좋은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지나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가뭄을 해결하는 물도 너무너무 많아서 넘치게 되면 홍수가 됩니다. 맛을 내는 소금도 너무 과하게 뿌리면 음식을 다 망치게 됩니다. 음식을 버려야 됩니다. 나무는 물이 많이 필요하지만요. 너무 물을 과하게 주면은 물이 범람하게 되면은 물은 나무 뿌리를 썩게 합니다. 몸을 건강하게 하는 운동도 너무 지나치게 하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좋은 음식도 지나치게 먹으면은 몸이 망가지고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결국 독이 되고 맙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질까요?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썩혀버리고 묻혀버리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망가뜨려 버릴까요? 다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폭주하는 사람은 멀리 앞서 나가는 듯 하지만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더욱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싸워 이기는 방법과 군사훈련을 가르치지 않고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어떻게 절제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29절 30절에서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절시키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리라 하지 말라. 가나안 원주민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자기 자식까지 인신공양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우상 숭배, 인신공양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것을 자꾸 누리고자 했던 그런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이 브레이크 없이 끝없이 질주하면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드리는 그런 음란한 성적인 제사, 그리고 자신들의 자녀까지도 번제로 태워서 드리는 인신공양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은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4세에서 12세까지로 추정되는 어린 아이들의 불에 태워서 제물로 드린 수백 개의
빼다구, 납골 단지를 발견한 바가 있습니다. 자녀를 인신공양하는 이런 악한 풍습은 그 납골 단지가 발견된 몇 군데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지역에 광범위하게 행해진 일로 보였습니다. 성경에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이 그들의 삶을 결정합니다. 어떤 신을 믿느냐가 곧 그들의 세계관과 그들의 인생관과 그들의 삶의 방식을 결정합니다. 가나안 신들은 인간의 탐욕과 방종을 한없이 부추기는 그러한 신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그러움과 절제를 함께 가르쳐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의 신들이 제공하는 것은 더 많은 생산과 더 많은 부요와 더 많은 성공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탐욕을 자극하고 방종을 부추기고 그것에 편승하는 거짓 신입니다. 탐욕과 방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상을 더 바라고 더 요구하고 더 가지려는 것입니다. 탐욕과 방종의 특징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어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왜냐? 저것은 나의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저것은 다른 사람의 것이다. 이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절제할 줄 아는 그러한 삶만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누군가의 마음속에 어떤 종류의 욕망이 끊임없이 절제되지 않고 들끓고 있다면 그는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사람은 풍요를 누릴 줄 알면서도 탐욕에 빠지지 않고 자유를 누리면서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방종하고 탐욕스러운 삶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지만 절제하는 삶은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절제하는 것은 영적인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절제할 때 나의 욕심이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절제가 무엇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까지야. 더 이상은 안 돼.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고 스톱시키는 것입니다. 절제할 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려면 반드시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스톱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짐승의 피를 마시지 않고 땅에 쏟는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 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도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짐승의 피를 땅에 쏟는 행동을 통해서 피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대속의 사역까지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가 뿌려졌지만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쏟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짐승의 피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만인 구속을 위한 대속의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구약의 짐승의 피는 땅이나 제단에 뿌려지지만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사람들이 마시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피의 사역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와 자유를 선물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풍요와 자유는 실제로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풍요가 탐욕으로 흐르지 않도록, 우리의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지 않도록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하고요. 또 스스로를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풍요와 자유 속에서 모든 것의 근원 되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풍요와 자유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놓칠 때 결국에는 패망하여 다시 노예 신분으로 떨어지고 말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